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래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래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 은혜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샬롬. 네, 우리 빛나청년 여러분, 둘째 날입니다. 봄의 성경봄, 우리 생명의 피는 이때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함께 우리 또 공부하고 보면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오늘도 우리 삶 안에 피어나기를 축복하고요. 또 오늘은 다시 한번 두 번째 확신을 함께 말씀을 나누며 갈 텐데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째 날 여러분들 기억나죠? 구원의 확신.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또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 이것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 이제 두 번째 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보니까 그리스도의 확신 둘째 날에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오늘은 함께 나누게 됩니다.
기도응답의 확신 이제 시작하기 전에 어제 배웠던 우리 구원의 확신 핵심 구절 우리 같이 말씀 보고 갈까요? 요한일서 5장 11에서 12절 벌써 암송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한 번 더 우리 같이 말씀 읽고 또 암송할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해서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들이 있는데 그 축복 속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만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의 은혜들이 또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기도응답의 확신입니다. 이과 기도응답의 확신. 그러면 기도응답의 확신, 오늘 이 말씀을 확신 갖기 위한 핵심 구절이 무엇일까?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밑에 있는 글씨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아멘. 자, 오늘 기도응답의 확신인데요. 여러분들 보면은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여러분들도 있나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도란 무엇입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혼자 생각해봐도 좋아요. 자, 내가 생각하는 기도는 땡땡땡이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기도는 어떤 사람은 호흡이다. 기도는 대화이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의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다. 기도는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방금 전에도 읽었었는데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는 그러면 기도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 말씀 우리 이제 2과 시작되면서 2과 페이지에 보니까 묵상해 보니까 기도란 무엇이라고 우리 말씀에서는 가르쳐 주죠? 보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기도라라고 오늘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가? 보면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에 나와 있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라고 나와 있죠.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받을 거야 라는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다라고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함에 있어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기도하게 되면 이 기도의 결과는 무엇인가? 바로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입니다. 너의 기쁨이 충만하니라 라고 했을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는 받는 기쁨도 있겠지만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구하여도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것이 받아지지 않고 또 다른 것이 받아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은 우리 안에 늘 있다라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또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응답의 확신을 오늘 배워보도록 할게요. 말씀을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네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아멘. 자, 기도. 이제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라고 했을 때는요, 너희가 이렇게 해 라고 했을 때는 좀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내가 응답해 줄게. 쉽게 표현을 하면. 그래서 빨간 글씨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구해, 찾아, 두드려. 이 얘기는 어떠한 순간들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준 특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불교에서도 기도를 하고 또 많은 이들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는 본인들이 원하는 신들에게 닿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허공에 흩어지고 또한 그 기도를 듣는 또 다른 대상, 어찌 보면은 그거는 사단이 그 안에서 기도를 드는다 하더라도 그 기도를 응답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 결국은 그 부분들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단이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그 삶의 결국은 멸망이고 패망이고 사단이 심판받아야 할 그곳에 그들을 함께 가고자 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드려지는 기도에 있어서는 그 응답이 축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는 누구가 드릴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래서 기도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라는 기도의 그 원리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얘기는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로 노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 주실 것이고 또 너희가 찾게 될 것이고 또 너희가 기도한 것에 있어서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 하나님이 기도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특권을 마음껏 누려서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그냥 없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주고 또 너희가 구하는 것 찾는 거는 찾게 해주고 또 너희가 두드려서 좀 이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열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들이 확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도하고 나서 믿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 보면 이게 결국 무엇까지 가면은 하나님의 세력계신 건 믿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것, 부탁하는 것, 사도들의 기도도 응답해 주셨는데 나랑은 상관이 없는 거야. 이게 내 삶에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의 확신이 왜 중요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의 연장선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아빠에게, 내 하나님께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두드리면 그거를 반드시 듣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에 힘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잘 세워서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큰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또 한 번 더 볼게요. 응답받는 기도의 중요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2번인데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럼 주신대요. 찾으라 찾아낸대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거를 확실히 또 믿고 확신하라는 건데, 자, 그렇다면은 응답받는 기도했을 때 그냥 흩어지지 않고 응답받는 우리의 기도에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늘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기도했을 때 응답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가.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무엇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가. 파란 글씨 뭐라고 되어 있죠? 내 말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즉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기도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 어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냐?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찾으라 주실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하나님이 주셨던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아까 의심하는 것들을 벌어내는 것이 확신한다라는 거라 했는데 이 확신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그런 은혜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기도 응답의 중요한 조건 또 하나 말씀을 같이 볼 건데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 또한 아느니라. 이 요한일서를 통해 요한 사도가 기도응답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중요한 비결 또 조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내기 우리는 참 어려울 때도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일까를 우리가 눈치채서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아까 말한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파란 글씨 담대함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까? 아닐까? 쭈뼛쭈뼛이 아니라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줄친 것을 보면은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넘기시는 것이 아니라 들으신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구한 하나님께 기도한 그것을 얻을 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기억하고 마음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하셨습니다. 3번 볼까요? 기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어떻게 주시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간구, 찾는 것, 구하는 것, 모든 것들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파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이 얘기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걸 우리 믿고 담대함으로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A라는 것이 있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A보다 더 큰 S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우리의 삶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응답은 우리의 원하는 것도 주실 때도 있지만 이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를 잘하시는 하나님이 좋은 것과 또 특별한 것으로 우리를 이끌으실 때는 또 다른 알지 못하는 크고 좋은 다른 것들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응답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빨간 글씨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기도 우리는 드려요. 있는 그대로를. 하지만 우리의 지혜는 내가 생각하는 최선은 거기까지야.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필요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그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심 따라 하나님의 보시는 역사하심에 따라 그 이상의 것들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응답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파란 글씨에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빛나 청년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고 그거를 놓아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구했잖아요. 그 구한 것이 어떻게 응답되어지는지를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이거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필수적인 꼭 가져야 할 태도인 것 같아요. 하지만 때로는 기도하고 잊어버리거나 기도하고 될 대로 되려거나 하지만 그 기도의 간절함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씨름하며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을 기다리고 있겠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한 기도응답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주시는지를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로 우리 응답하는 것 이상의 것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거기까지더라도 그 이상의 우리에게 가장 알맞고 좋고 우리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을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에게 어떤 종류의 선물을 주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자꾸 구할 때에 어떤 종류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느냐. 자,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어떤 종류의 것 보면은 빨간 글씨 있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 좋은 것은 무엇이냐? 예를 들면은 그 밑줄 쳐진 글씨 보니까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느냐? 생선을 달라 했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거는 나쁜 거를 구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이 구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떡을 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을 때는 하나님은 떡 이상의 우리의 필요를 아셔서 우리에게 맞는 것을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더 좋은 것으로. 그래서 떡을 이야기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떡보다 좀 더 우리에게 맞는 부분들이 있다면 예를 들면은 뭐 쉽게 표현하자면 내가 하나님 지금 제 상황에는 이 떡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에 이 떡이 아닌 부드러운 케이크 같은 게 필요하다. 그 했을 때 하나님은 이 떡을 대신 우리의 삶 안에 케이크로 또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떡을 달라 했을 때 그게 우리 안에 알맞겠다 하셨을 때는 떡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응답 안에는 대신 우리가 구하는 것 떡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돌을 주시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신이 해로운 것을 구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응답하실까? 같은 맥락이죠. 때로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 우리의 지혜가 거기까지일 때 우리가 또 순간순간적으로 잘못 기도하는 것들도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하고 구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해로운 것을 구했을 때도 어떻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며 그 얘기는 우리가 어떠한 부분들 안에 연약함 속에 하나님 앞에 잘못 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거를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우리에게 선하심으로 그 응답을 해주신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른 때 응답해 주시는 것이 더 나을 경우 어떻게 응답해 주시리라 생각합니까?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기도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약속하셨고
근데 때로는 이게 내가 구한 것 이상의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가는데, 때로는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타임라인이 있어요. 이때까지. 그 기한을 정하죠. 그것도 우리 편에서 보았을 때는 이때까지가 최선일 것 같고 필요할 것 같지만, 시간을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모든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동행하시고 내 삶을 인생을 설계하신 하나님이, 그 인생에 우리가 타이밍이라고 해봅시다. 나보다 더 기가 막힌 타이밍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기도 응답에서도 하나님의 타이밍의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믿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른 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어떻다? 더 나을 경우 어떻게 해주시리라 생각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 예로 이 부분들은 이제 좋은 것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때로는 아직까지 내가 구하는 기도가 내게는 위협이라는 것보다 아직은 나에게 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가장 쉬운 예로는 어린아이가 막 행복하고 막 즐겁게 놀고 있는데, 장난감을 놀고 있다가 엄마가 이제 옆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칼질을 하는데 칼질이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저 칼을 갖고 놀게요. 칼을 주세요. 라고 아이가 때를 씁니다. 엄마한테 구하죠. 이거를 기도라고 봅시다. 그랬을 때 엄마가 보았을 때는 얘가 이 칼을 주면은 얘는 막 재밌게 놀고 싶어서 하니까 달라고 하지만, 엄마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아이에게 칼을 주면은 다칠 수 있는 위험, 또 때로는 정말 생명까지도 볼 수 있는 위협이 있기 때문에 이 칼을 내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면은 어느 때까지, 나중에 아이가 이 칼을 가지고도 어찌 보면 그 칼의 용도를 잘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거나, 아이가 성장해서 그 부분들을 이해했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라는 것도 때로는 내가 구하는 것이 나에게 영적으로, 또 내 삶에 지금 당장 내게 뭔가 유익일 것 같고 또 필요한 것 같지만, 나에게 이게 영적으로도 또 내 삶에 어려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의 때에 맞게 내가 성장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때까지를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거나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가 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20페이지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러한 기도들, 응답의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냐?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즉, 아까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은 뭐였죠? 하나님의 원하심에 맞는 기도였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 어찌 보면은 내가 구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정욕으로 쓰려고, 즉 나의 어떤 욕심과 또 아니면 내가 죄에 대한 탐욕적인 여러 가지들을 위하여서 잘못 구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것에 있어서는 허락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다시 한번 내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죄의 길을 걸어갈까봐.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 앞에 구해주는, 우리에게 누려지는 행복과 또 여러 가지들 삶 안에 필요에 있어서는 구할 때에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대로 또한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시편 66편 18절에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시편 기자가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라. 이것도 기도 응답에 정말 중요한 비결이 될 수 있는데, 뭐냐면은 이제 목사님도 기도를 배울 때 기도 응답,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지만, 아까 그 좋은 비결은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내 삶이 하나님 안에 계속 함께 있을 때에 그런 하나님이 주신 기도와 은혜, 응답, 여러 축복들을 누리지만, 내가 내 삶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과 동행함을 버려버리고 세상 가운데 내 정욕대로 죄 가운데서 계속 내가 헤매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됨에 있어서 큰 어려움들이 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을 막아요. 근데 이거를 예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사단의 그 영적인 부분에서 사단의 자녀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게 된 우리는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끊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주시는 축복들과 기도의 응답들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에 대한 행복한 영적인 이러한 삶들은 우리가 누리지 못하도록 죄가 가로막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에 있어서 가장 또한 첫 번째 큰 비결은 바로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고 또 예를 들면은 구약 시대에 여호수아가 전쟁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 중에 그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싸워주심을 기도할 때에 나중에 이제 천사가 전쟁이 지난 후에 와서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와 기도 소리 듣고 응답을 하기 위해서 내가 왔지만 너의 대적 마귀가 하늘에서 막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전쟁함을 통하여서 너에게 오는 기도 응답이 늦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듯 기도 응답이라는 것,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는 이러한 영적인 놀라운 비밀들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들도 우리가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 죄, 또 기도응답 방해하는 것, 내 정욕, 욕심 이런 부분들을 늘 점검하면서 내어놓고 말씀 따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우리가 영적인 것과 우리의 삶의 것들을 필요로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시는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꼭 갖고 나아갔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6번 보니까 20페이지예요. 여기에 정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기도할 때에 해야 할 것과 기도할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7절 말씀 읽을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아멘. 자,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 눈치챘나요? 네, 파란 글씨죠. 첫 번째, 파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염려하지 말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들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했을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어주셔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거에 대한 것에서 염려하지 말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빨리빨리 그 염려를 떨쳐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반대로 기도하면서 또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저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필요한 것은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확신을 가지고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또 이 얘기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리가 씨름하는 것, 내 편에서 해결하려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는 것을, 그렇게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안에 우리가 가르쳐 주는 붙들어야 할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초록글씨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서 또 염려와 여러 가지 있는 것에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을 주시고 또한 그 마음의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염려한다라는 것은 기도를 멈췄다라는 거거든요. 기도하고 멈추고 내 생각으로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응답들, 감사한 마음들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기도의 놀라운 은혜들, 축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에서에 대한 누려지는 축복은 어디서 시작되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기도 그냥 하나님이 흘리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단순히 내가 구한 것을 받고 여기서만 해결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까 주시고 싶은 것, 좋은 것 주시고 싶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자, 7번. 그래서 기도에는 응답 말고 또 어떤 유익점이 있나요? 라고 했을 때 말씀 보니까 시편 33편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시편 34편 4절 말씀. 아멘. 내가 여호와께 간구한 그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죠. 응답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즉 나의 그런 염려와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든 것에서 그거를 응답으로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내 영혼도 그 모든 이 안에 일어나는 것에서 두려움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평안과 참된 기쁨과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행복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능력이 기도의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말씀을 통해서 볼까요? 8번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을 얻기 위하여 기도했을 때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거는 사도 이제 요한, 그 세례 요한의 출생을 담아내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 그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제 아이가 제사장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운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이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었는데요.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까지의 과정도 처음에는 이 제사장 사가랴와 또 아내인 엘리사벳이 아이가 없었어요. 나이가 이제 많이 있을 때 이제 그 아이가 갖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을 입어가는 과정 안에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해주셨는가? 그 기도를 소원함을 들으시고 아이가 생기는 그런 응답을 해주셨죠. 근데 보면은 간구함이 들리고 응답으로 인하여서 아들을 낳은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거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또 목적이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그런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에 향한 주고 싶은 그러한 특권과 축복을 누리는 그 모든 것이 담아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둘째 날 기도 응답의 확신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이 기도의 응답, 이거는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빛나 청년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또한 구할 것들 두드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기도해라. 두드려. 찾아.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응답해 줄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요? 네,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의 때와 여러 가지들을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놓치지 말고 기도하고, 그러한 기도의 응답들을 경험하는 우리 빛나 청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여러 가지 기도를 쭉 나누는데요. 목사님은 기도를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제 어렸을 때에 목사님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이제 가장 큰 예로 기도가 목사님에게는 되게 실제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초등학교를 5번 전학을 하고 중학교를 3번 전학을 했죠. 2번 전학이라고 해야 되나?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각각 다른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복을 목사님 때는 사서 입어야 하는데, 이제 집이 어렵다 보니까 학교를 전학할 때마다 새로 교복을 사는 게 이제 부담되는 거예요. 어릴 때 이제 학생 때니까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전학할 때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거였어요. 하나님, 저 전학하게 됐는데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교복 값이 없습니다. 하나님, 교복도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이제 뭐 기도를 할 때마다 또 이제 부모님에 따라서 새벽 예배를 갈 때마다 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때 되면. 그러면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구한 실제적인 나의 필요를 구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학 날짜나 또 학교 가야 될 날짜에 맞춰서 정말 새로운 교복을 다른 또 도와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맞춰주게도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듣고 또 물러주기도 하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하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했던 목사님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엄청나게 크고 힘들고 내 능력을 벗어나서만이 아니라 삶의 한 부분 한 부분 내 아빠 되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 안에 응답해 주시는 그 기도의 은혜들과 행복과 축복들을 여러분들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확신할 때에 우리 안에 그 기도의 즐거움이 누려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목사님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기도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님의 지난주 여러분들 대나무숲 답변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목사님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간략하게 답변은 남겨주긴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기도는 어떻게 하나요? 기도란 무엇인가요? 처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답들이 있었을 텐데, 어렵게 뭔가 기도를 꾸며내는 말이 아니라 아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구하라, 찾으라,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말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 등등등에 있겠지만, 이렇게 기도라는 것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 대상에게 우리가 말하는 거죠. 구하는 거죠. 이렇게 또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할 때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건 무엇을 어떤 순서로 기도해야 되는지가 헷갈릴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좀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우리 교재 보면 22페이지에 나와요. 기도할 때에 이제 함께 기도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4가지 영역들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때로는 필요에 따라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주세요 라고 지나가는 말로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에 어찌 보면은 이제 들러가는 형태들은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이 꼭 이렇게 해야만 기도응답이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시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대상을 다시 한번 인지할 수 있고, 또한 내가 기도하는 대상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내 안의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을 거기서 한 번 더 붙잡을 수 있는 거죠. 고백할 수 있고. 그래서 첫 번째는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교재를 보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높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제 대표 기도하는 자들이나 기도할 때 보면은 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중중중중중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하는 대상,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첫 번째 고백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 시간을 가질 때에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또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또 때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들과 그 내가 바라보는 대상의 하나님을 내가 입술로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 기도들을 앞쪽에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짧게는 이렇게도 하지만 만약에 기도할 때 조금 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싶다면 우리가 이제 찬양의 가사들처럼 예를 들면은 오늘도 이렇게 저의 힘들 때에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 또 내게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께 오늘도 믿음을 드려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에 대한 내 안에 확신을 가지면서 기도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는 바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뭐예요? 자백입니다. 이 영어로는 confession이라는 것은 회개인 거예요. 아까 말했죠. 죄가 누구와 누구 사이를 가로막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는 축복을 가로막고 내가 드려지는 기도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도록 막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하는 기도와 또 하나는 내 죄의 연약함으로 혹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혹여나 내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멀리 했을까,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재 보니까 이 교재에서는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제가 오늘도 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또 제가 또 때로는 음란한 생각도 하고 또 때로는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하나님, 내 안에 지었던 이러한 죄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저 가운데에 이 죄를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 다시는 그 죄에서 또 하나님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그러한 고백들, 또 때로는 내가 드려지는 이 기도가 내 죄를, 내 욕망과 나의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이 회개 기도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함께 드려지면은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기도의 흐름이 이어가면서 우리가 기도가 또 어떻게 이어지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그러면 먼저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아까 말했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미 응답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거를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감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 마음에 들지 않는 일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고백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내 삶에 담아주시는 은혜들에 대한 목표를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흘러가면 하나님, 비록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거나 또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 안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이들의 도우시는 하나님을 제가 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또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미리 감사할 때에 우리 안에는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하나하나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러면서 이제 기도의 흐름이 어디로 가냐? 네 번째 뭐죠? 간구입니다. 이 간구라는 것은 요 앞에 기도의 순서와 여러 고백들을 인정함으로 올 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간구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요청이죠. 첫 번째는 나를 위한 기도도 먼저 낼 수 있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남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 기도. 즉 내가 원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또 먼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또 때로는 먼저 생각나는 나의 필요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이들의 것들을 기도할 때에 이거를 중보기도라 하는데, 그러한 중보기도를 할 때에 또 다른 중보기도의 놀라운 비밀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미처 기도하지 못한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또한 그 기도를 알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기도의 그러한 깊이와 능력을 알고 싶다면, 이렇게 오늘 간구하는 것에 있어서 나의 기도도 있지만 우선적으로도 다른 사람의 구할 것 간구, 또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되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를 위한 기도, 그래서 내 안에 영적인 부분들을 구하는 기도,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 또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 이런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순서대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앞에 색깔을 칠하게 했지만 영어 단어 보면 이 이제 대문자 철자를 따면 액츄라 그래서 뭐 사도행전이랑 된다라는 부분들이 우리 교재는 나와 있지만, 그것처럼 이것을 이제 뭐 균형 있는 기도의 길잡이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전에는 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순서를 따라서 기도해 보면 기도의 시간이 조금은 더 길어지고, 기도다운 기도를 이제는 조금씩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기도가 있다면 23페이지에 보면은 적용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 기도하지 않았어. 하지만 기도해. 구하라. 그리하면은 받으리니.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 거니까 너희 기도하면 또 너희 안에 기쁨을 내가 충만하게 해줄게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문을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 배웠던 찬양과 자백과 감사와 간구,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듯이 말하듯이 또 하나님 앞에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마쳐지면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좀 진중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를 썼으면 좋겠고,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특별히 또 오늘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과 응답, 기대감,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누려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오늘 또 핵심 구절이었던 요한복음 16장 24절 함께 고백하고 오늘 2강 기도응답의 확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들 또 오늘도 너무나 고생 많았습니다. 두 번째 날인데 어제보다 많이 짧았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내 축복,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기도의 축복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기도의 시간도 늘려나가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이 내 기도에 더 좋은 것을 주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오늘 하루를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도 여러분들 힘내시고, 또 늦지막히 영상 보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밤의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사.